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59면입니다. 959면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자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을 사는 자의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전도서 11장 내용은 짧은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알차게 사는 지혜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무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누라, 나누어 주라. 그런 삶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늘 우리가 계산을 머릿속에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가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는 돈이 없는 그런 시대에는 품앗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면 우리도 가서 그 집에 일을 해주면서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런 노동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죠, 그죠? 두레라는 품앗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도 계산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가 가지고 있는 떡 식물을 물 위에 갖다 던져라 하는 것은요 어떤 대가도 계산도 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갖다 버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계산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를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이면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살아 있으면요 자꾸만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을 여러분 계산을 하면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의 의가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세요.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식물을 물 위에 갖다 던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 보상도 대가도 바라보지 말고 선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는데 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여기 부산 마산 앞바다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여러분 갖다 만약에 물에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요 나누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오늘 본문 2절도 그렇게 말하죠. 7명에게나 8명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여러분 1절 말씀이나 2절 말씀이나 똑같고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 말은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면 그런 기회도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우리가 현재의 삶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냐 아니냐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 때요. 그때 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언제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오늘을 여러분 충실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삶.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의 봉사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여러분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그곳에 그냥 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전히 여러분 변화가 없지만 인간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또 여러분 땅에 재앙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그 얘기 속에 본문에 여러분 3절에요. 비가 와서 여러분 나무가 쓰러졌는데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남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져 있는 채로 나무는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은요. 여러분 나무는 한 번 심겨진 자리에 그대로 여러분 누가 옮겨지지 않으면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자꾸 여러분 막 나무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나무는 그대로 있죠. 근데 사람은요.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는 여러분 쓰러진 자리에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여러분 썩어서 거름이 되든지 그대로 있지만 인간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렇게 여러분 길지도 않고 또 늘 믿음이 한결같지도 않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때가 많이 없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도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불안전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그 사람과 그죠? 식물과 동물과 이런 것이요. 여러분 식물을 보고도 쓰러진 나무를 보고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 변화, 분주함, 바쁨 또 여러분 변덕을 부리는 데 비하면 어떤 건 뭐냐 나무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나무는요. 못생긴 나무는 안 팔려가고 고향을 지키고 있다 그러죠. 잘생긴 나무는 다 여러분 팔아먹어버리고 없어. 그래 못생기고 구부렁한 나무만 고향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잘난 척 하는 사람은요 고향이 안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출시하러 가고 고향을 지키는 나무는 구분진 나무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사물은요. 이 만물은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인간만 자꾸 변덕을 부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막 옷을 사 입어요, 안 사 입어요?
가죽 하나만 하면 되죠, 그죠? 개도 태어날 때 가지고 났던 털로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사람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뭐 또 얇은 거, 긴 거, 또 짧은 거 막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해가지고 막 옷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안 그래요? 그래, 그래. 그게 이 식물도 여러분 자기가 감나무는 감나무 그죠? 배나무는 배나무 자기 하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인간은요 별의별 기에 다 먹고 싶고 별의별 군데 다 가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도 늘 불안해. 너 오늘 어디 갈래? 이번 주 나왔지만 다음 주는 왜 교회 안 나올라 하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요 변덕쟁이 중에 하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행편이나 사정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늘 변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불안해해요. 그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좀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 뭐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4절도 5절도 보세요. 풍새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요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요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요 아이고 오늘 바람 분다 비 올 것 같다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니 바람 불 때 가야 씨가 잘 뿌려져 해도요 지 생각 가지고 안 갈라 그래요. 그죠? 그 말은요 조금만 비바람 오면요 예배당에 가야 안 가요? 오늘 교회 안 갈란다 그런 생각을 사람은 쉽게 가진다 그 말인데 여러분 풍새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하는데 이게요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그죠?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요 쉽게 이렇게 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실 건데 자기가 걱정하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구름만 쳐다보는 자는요 비 올란가 싶었어요. 수확하러 안 가.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여러분 게으름뱅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날씨가 구름이 끼든지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그 대학교에요 여러분 학교의 그 개척 정신 교회의 정신은 뭐냐 어떤 행사든요 교회 아니 어떤 행사든지 여러분 어떤 축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실습이든지요 비가 오든지 폭풍우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요 경상대학은요 그 행사는 진행합니다. 전쟁이 나도 해. 그게 여러분 경상대학교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 왜냐하면은 그 학교가 지금은 한 60년 넘었겠는데 60 몇 년 전에 학교를 세울 때부터요. 이런 맨 땅에다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학교가 여러분 문 닫는 날까지 교내에 있는 어떤 행사도 어때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상관없이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뭐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해요. 축제를. 여러분 그 하나 좋은 겁니다. 그런 거라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덕을 부리고는요 하나님께 은혜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지 인간이요 자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해라 하도 못하고 그죠? 다 망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새도 살피지 말고 구름이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묵묵히 그죠? 여러분 비를 맞을 때도 있고 뭐 눈보라가 치든지 말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너 스스로 안 되겠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지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요 형편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좋고 나쁘고 그런데도 믿음이 여러분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 없다. 여러분, 기회가 평생 안 오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막 돈을 벌어야 장가도 가고 돈이 있어야 시집도 가고 집이 있어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래 하지 말고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돈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식장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면 돼. 경비가 없으면 내가 대줄게. 그리고 여러분 뭐 돈이 없으면요 그냥 식구대로 모여서 하면 돼. 주례는 저거 하면 되니까. 저거 공짜로 해줄 테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크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간단하게 한다고 못 살고 큰 호텔에 가서 한다고 잘 살고 그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버려야 돼요. 제가 진주의 경상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대학 교수는요. 이성환 교수님이라는 분은 둘이서요. 주례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둘이서 그냥 가서 결혼했는데요. 잘만 삽니다. 지금 언제 하시는지 몰라. 그게 여러분 지금 뭐 한 40년 전에 여러분 뭐 대구 사람인데 경북 사람인데 그 보수적인 그런 동네에서 났는데요. 이 철학 교수가 그 각시되는 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선서하고요. 결혼하고요. 그 아버지한테 그래 갔다 오고 인사하고 그랬대. 그래 뭐 그 정도 여러분 뭐 좀 젊은 사람 패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여러분 막 꼭 여러분 허리에 허식을 다 해가지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행편이나 사정이나 그런 거 그런 것도 의식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요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구름이 몰려오든지 뭐 한다고요?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요 밭을 갈고 뭐든지 여러분 열심히 젊을 때 하라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뭐 못 배웠으니까 나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가질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떠하든지 그죠. 거기 6절에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 말은요 일상생활에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뭐 여러분 20살, 25살, 30살에는요 누구든지 빈손이야. 다 뭐 여러분 뭐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소수입니다. 그거는 그건 또 여러분 타고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여러분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리 잡아야 돼. 그죠? 그리고 젊음이 있는데 뭐 겁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여러분 포기하거나 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드리고요. 자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씨를 뿌리고 저녁 늦게까지 그죠 일을 손을 놓지 말지어다. 그 말은요 일을 열심히 한다 그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 보세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해. 그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만한 이런 밭이 하나 있어. 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뭐 만약에 제가 옥수수를 심는다 그래 칩시다. 근데요 어떤 곳에는요 그름기가 좀 있는 데는 그름 안 해도요 그거 심으면 잘 돼. 어떤 때는요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심어 놓으면요 그건 또 안 올라와. 잘 올라와도 안 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심으면 안 되고 한 밭이라도요 상황이 다 틀려.
그죠? 여러분 서울에서 하던 장사가 마산에 오면 안 될 수도 있어. 마산에는 잘 되는데 서울 가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도 지사를 10개 내고 경남에도 5개 내고 그래 여 안 되면 저 잘 되고 그렇게 여러분 스케일이 좀 커야 됩니다. 동네 장사만 하지 말고요. 전국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면요. 여러분 땅을 여러 곳에 많이 얻어서요. 씨를 많이 뿌리고 수확을 많이 하라. 이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농사도 열심히 짓습니다. 그죠? 여러분 막 앉아가지고 올해는 누가 뭐 다른 걸 많이 심었다더라. 올해 내 심으면 내 심어봐야 뭐 그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그러면요 겁이 나서 못 심죠. 안 그래? 그 누가 많이 심든지 말든지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놔도요. 태풍이 와가지고 싹 날아가 버리고 내 거만 안 날아가면 괜찮죠? 또 날아가도 반쯤 날아가고 반쯤 나오면 괜찮잖아. 그리고 여러분 반쯤 나오면요 더 비싸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말고요. 미착수하지 말고 착수해서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라. 그래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100% 우리가 예측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요. 여러분 한 두서너 곳에 심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뭐 10군데 100군데 심어놨으면 뭐 절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수확을 못해도요. 절반만 수확하면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 넓은 땅을 구해서 그죠? 농사를 짓는다면 아니면 일을 한다면요.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어중간하게 부모 재산 조금 있는데 그것만 형제간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아버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아버지가 주는 유산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아버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요.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나눌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막 가난하게 막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 것이 꼭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그죠? 야곱도 여러분 한때는 부자였죠.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잘 벌어서요. 좋은 데 쓰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 보세요. 7절 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여러분 결과는요.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그죠? 달콤한 그런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나쁜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고생해서요. 여러분 나아지면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 처음부터 너무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젊은 날의 고생은요. 사서도 한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겁니다. 원래. 돈 주고도요. 고생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 그 삶이요. 달콤하고 그 삶이 여러분 기쁜 거죠. 그죠?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잘 사는데 길들여지면요. 감사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의 빛은요. 살기가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본다 그 말은요.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눈으로 해를 보지. 여러분 죽으면요. 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도 못 뜨는데 뭐 죽으면 그죠? 그게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본다 그 말은요. 살아있는 일은요. 괴로운 일이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프거나 여러분 자기가 하던 일이 여러분 어렵거나 그러면요. 살아있는데도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 어려움이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 맛을 느끼게 하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면 여러분 노동도 힘든 일이긴 한데 힘들어야 쉬어야 기쁜 거죠. 힘들지 않고 매일 24시간 놀던 사람은요. 여러분 휴식도 괴로워. 왜? 일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은 휴식도 괴로운 거예요. 왜? 어차피 그게 여러분 지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노동하는요 그런 힘듦과 괴로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을 겁내면 안 돼. 여러분 청춘 예찬이라든지 일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1년 내도록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날 노는 날이 맨날 노는 날이면요 사는 게요 지겨워져. 여러분 부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거기다가요 살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즐거운 일이다. 살아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일을 하고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요. 일을 해야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는 아이들은 일 안 하고 노니까 저 노는 삶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지루하고요 지겨운 것이고 그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일이 없이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인생은 타락해 갑니다. 이상한 짓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일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일이 인생의 참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일은 언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여러분 한 70까지요.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좀 쉬도 되고 힘이나 능력이 되거든요. 70 이후에도요. 90대까지도요. 일을 할 수 있으면요. 하는 게 더 복입니다. 본인도 더 건강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자, 여러분 여러 해 거기다가 평생을요. 인간은요. 뭐 하라? 즐거워하라, 일을 하라. 그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 평생을 즐거워하면 딱 좋겠는데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들으는 거죠. 그래도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웃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90이 넘어도요 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져서 그래. 하나님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은 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기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인생에도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 많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자, 이 헛되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믿음도 신앙도 우리가 없다면요. 제일 뭐가 있어야 첫째 저와 여러분이 살만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고 돈이 있으면 내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 자체가요. 기쁨이고요.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 그죠? 보람 있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면요. 돈이 있다고요.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이 있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요.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거기에 여러분 잠시는 물질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은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 있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거기 행복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단순히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여러분 너무 껍데기 같은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그거 갖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는 기쁨을 느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런 뜻은요. 여러분 인생에 즐거운 날이 많으냐 아니면 여러분 캄캄한 날이 많으냐 하면 캄캄한 날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그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일들은요, 별로 여러분 가치 없는 것들이다.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청년이여 했는데요. 여러분 20살짜리 애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죽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요. 한 70도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다 90 이상 넘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70도요. 청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여 할 때 아직도 살아서 기회가 있는 자. 그죠? 그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보는 그 살아 있는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30살짜리 그런 청년 아니고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면 어리다면요. 걱정을 많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죠? 또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행하라 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 아니고요.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할 때 여러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그런 길들을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해놓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거기다가요. 선을 딱 꺼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요.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청춘은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꺼놓은 선 안에서 경계 안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요.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딱 쳐다보고 뭐 술집이나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담배 가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청년 때에 시작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여러분 선을 꺼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죠?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꺼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나 딸이 누가 있다 손치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 할아버지도 하지 말고 온 식구가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때는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워놓은 그런 그 본인을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권한을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꺼놓은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요 뭐든지 여러분 젊은 날은요 청춘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2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3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40대, 50대에 할 수 있고요. 60, 70대 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시작이 반이다 이래가지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집 가는 거는요. 몇 살 안에 가야 돼요? 아무 때나 가면 돼?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 시간 안에는 가야지. 여러분 처녀가 막 40 넘어서 여러분 그래 가면요. 그 가나 마나야 어차피. 그래도 가긴 가야 됩니다. 그죠? 가면요. 늦게 가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때가 있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요. 기회 주실 그때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요. 영원히 살아계시지는 않으니까 부모님이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요. 그죠? 시집 갈 때 가고요. 장가 갈 때 가야지. 여러분 그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있으면요.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나중에 부모를 괴롭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건 그게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그 근심 동그라미 치세요. 근심. 그다음에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젊은 청년도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도 있고 또 뭐다고요? 악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그다음에 나태도 있고 그다음에 방종도 있고 타락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인간 속에는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늘 불안해요. 그죠? 요 신앙생활 조금 하는 것 같더니 도망가고 그죠? 엉뚱한 짓을 하고 그죠? 또 방향이 딴 데로 가고요. 누구든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할 때요.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심을 계속하면요. 악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면요. 사단에게 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좋은 자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 이런 자유가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고 악에서도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 근심과 악이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요. 그 사망을 끌고 가니까 그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 말은요. 헛된 일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소년은요 넓기 쉽고요.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소년이노 학난성이며 그죠? 소년은 넓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청춘이요. 그냥 금방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30 다 돼가면요. 이제 여러분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부지런히 아기를 놓고 키워야 금방 40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10년이면요. 눈 깜짝깜짝 몇 번 하면요. 다 가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요. 이게 세월이 빨리 안 가는데 30 넘었으면요. 시간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은요. 금은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거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요. 광음입니다. 광음. 빛과 같은 속도로요. 여러분 세월이 가버려요. 그게 광음입니다. 광음.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때에 그죠? 여러분 뭘 우리가 안다고 해도요. 아는 것보다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그거 여러분 다 알려고 하다가는요. 미칩니다. 그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아는 것만 실천해도요. 여러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여러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강해지고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게 누에를 키우면요. 누에를 키우면 여러분 이제 누에가 뽕을 다 먹고
그게 4령, 5령한데 잠을요. 누에가 한 4번인가 5번인가 누에 잠을 몇 잠 자요? 집사님? 안 키워봐서 잘. 누에가요. 한 3일인가를 계속 잠도 안 자고 먹기만 해.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런데 누에는요. 한 4일인가 5일인가를 계속 먹기만 하고요.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먹고 안 자. 그래가지고요. 한 4일인가 5일인가 다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 24시간 누 잡니다. 그게 일령이라 그래, 일령. 어디 인터넷에 한번 찾아. 제가 안 찾아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하루인가 이렇게 누 자는데 누 자고 나면요. 요놈이 허물을 한번 싹 벗어. 허물을 벗고 나면요. 누에가 한번 탁 커져요. 그리고 또 한 4일인가 5일인가 또 실컷 먹어. 그리고 또 하루인가 또 사요. 그래 잠자는 동안에는요. 이제 뽕 따는 거 좀 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또 허물을 또 한 번 벗고 또 한 번 팍 커. 그래 그걸 4번인가 하고는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그다음에는 이제 안 먹어. 그래 하루 이틀 이제 안 먹고 있으면요. 노랗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실이 나옵니다. 실이. 애기인데 나오면 물이 돼. 물인데 나오면 실이 돼. 그걸 가지고요. 자기 집을 지어. 그게 꽃입니다. 그 꽃이 안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요. 번데기가 됩니다. 누에가 번데기가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오는 게요. 그거 뭐죠? 뻥튀기가 아니라 그 번데기 사세요. 번데기 그거 있잖아. 그죠?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양념물에 삶은 겁니다.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꼬치를 따가지고 이거를 이제 깎아가지고 그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거 매상을 하는데 들어는 요게 기어가지고요. 저기 높은 데 가서 빌란 놈은 거기 섭에 안 짓고 집을 딴 데 가서 지어. 그래가지고 저 한 구식에 있으면 그거 못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매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빌란 놈이 기어 나와가지고 딴 데 가서 꼬치 집을 지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한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 이상 되면요. 이게 번데기가 안에서요. 번데기가 안에서 뭐가 되느냐. 요게 나방이 돼, 나방. 나방이 돼가지고 나방 입에서 침이 나와서요. 꼬치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요. 자꾸 녹여. 왜냐하면 지가 날라 나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보면은 그 구멍이요. 이게 갉아 먹은 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요. 입에다가 자꾸 침을 바르면 이게 침을 바르고 밀면 거기가 벌어져요. 그렇게 단단한데 그 구멍이 나. 그게 실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때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거 좀 따줘야지 해가지고 따주면요. 그럼 나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고생을 하거나 여러분 성장하거나 자랄 때는요. 부모가요. 거기다 비료를 계속 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강하게 여러분 자라도록요. 놔놔야 돼. 왜냐하면 지가 침을 내가지고 계속 녹이고 버둥거리고 하면서요. 요게 여러분 번데기가요. 여러분 나방이 돼가지고 이제 날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 탁 나와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날아다녀. 날아다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여러분 까주면요. 그러면요 죽어요. 힘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밀고 나올 때 힘을 내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날개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여러분 까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 애들도요. 성장할 때는요. 부모가요. 숙제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 망치는 거야. 밤새도록 지가 공부 안 했으면요. 숙제해야 돼 지가.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죠? 그럴 때까지는요. 가만히 놔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고 그죠? 또 걱정도 근심도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도 그죠? 또 여러분 고통도 이런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인생의 이 고생의 바다에 던지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누구든지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지. 부모의 지나친 그 어떤 간섭이나 부모의 지나친 어떤 자녀 사랑이요. 그 아이를 영원히 불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도 여러분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도 필요하고요, 바람도 비도 구름도, 그죠? 또 여러분 뭐 병충해도 질병도 다 필요한 거야. 그게 없으면요 인생은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편안하면 잘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교육하시고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는 좋은 것만 먹으면 다 여러분 건강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람만 쳐다보고 여러분 부모만 쳐다보고 부모 재산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도록 자녀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것이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캄캄한 날이 많지만 그래도 즐거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 길에는 아름다움이 있으며 또 사는 달콤한 인생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힘들 때 또 근심과 걱정에서 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